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방송에 이 최홍님이라는 분이 개그맨이신데 오랜만에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이 개그맨을 하시다가 프로 골퍼가 되셨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선거 때만 나오시는 그 허경영 씨의 골프 선생이라고 해요. 근데 둘이 성님아우 그러면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이제 이최 씨하고 허경영 씨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최 씨가 물어요.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이렇게 하니까 최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인 것은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에게 하는 위로라기 하기에는 참 싸하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뭔가 가족 사이에 골이 깊은 게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최홍님 씨에게 10살 위에 형이 있는데 자랄 때 얼마나 동생을 개패듯이 때리고 또 어렸을 때 가족들은 전부 서울로 오고 형만 친구들 좋다고 부산에 있는데 오랜만에 가족한테 가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10살 아래의 동생은 가족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고 자기만 혼자 딱 떨어진 그런 느낌이 또 싫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패고 또 패면은 돈을 주니까 그게 맞들려가지고 오기만 하면 다 뒤엎고 돈 뜯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너무 그게 이제 가슴에 맺혀가지고 3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우절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방송에서는 또 화해의 장을 마련한다고 대면하게 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자리가 오히려 최 씨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동생은 그 시절 맞은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있던 일을. 근데 형은 내가 그랬나? 기억도 없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동생에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런 의식도 별로 없는 표정이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면이 참 많습니다.
가해를 한 사람은 분명히 더 괴롭고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해를 한 사람이 기억도 없어요. 별로 잘못한 뉘우침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이 그때 시절을 계속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남들은 그런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세월 오래 지났는데 좀 용서 좀 해주지 뭐 죽고 살 일이라고 용서를 못해, 이렇게 피해자를 또 가해자 취급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 이걸 들은 사람은 또 억울한 더 분노와 그 슬픔과 억울함이 더 배가 되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두고두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억울해서 당한 게 억울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상처가 덧나서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분노가 치밀고 30년이 지나도 저렇게 선명하게 치를 떠는데 왜 저런 피해자가 저렇게 형벌을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가족끼리 그렇게 단절이 생긴다는 것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사람이 더 힘들고 더 아파야 될까? 왜 이런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대에 나온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사랑하는 남녀가 이태리 어느 지역에서 결혼하기로 약속하는데 전쟁이 딱 터져요. 돌아올 줄 알았던 남자가 안 돌아와요. 여자는 하염없이 남자를 기다려요. 다들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포기하지도 않고 군대까지 찾아가서 어디 있냐고 수소문해가지고 기어코 찾아내요. 구소련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어려운 비자를 받아서 공산국가에 가서 현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주저앉고 만나지도 않고 돌아올 기차 안에서 드넓은 평원에 끝도 없이 피어난 그 해바라기가 쫙 펼쳐진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그 여인의 모습이 참 애처롭고 처량하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또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왜 이렇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영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죠. 분단 70년이 지났고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에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점점 노화돼서 한 분,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시고 그 헤어진 가족이 얼굴 한 번 못 보고 영구 이별이 돼서 삶을 마쳐요. 생각해보면 참 억울합니다. 일본의 나라를 35년간 강탈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7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아픔을 왜 겪어야만 될까? 가정이 분열되고 남녀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민족이 나누어지고 헤어지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수없는 시간 동안에 겪어야 되는 상처, 그리움, 분노, 애증,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서적인 부산물들이 우리의 남은 삶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인생이든 뭐든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남녀의 사랑에 전쟁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지, 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차라리 남보다 못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는지,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단절된 채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고 눈을 감아야 되는지, 참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일,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이 왜 이렇습니까죠? 4단계 이후에 제가 한 질문이에요. 코로나가 봉쇄돼서 이렇게 이동 제한이라는 단절 속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삶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참으로 우리는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분열과 단절과 나누임을 경험하고 있었구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런 단절이 코로나만 단절이 아니라 우리 삶에만 있지 않구나. 오히려 성경 안에 보여지는 숱한 사건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삶 속에서 수많은 단절과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단절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무엇이든지 끊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단절의 출발점은 첫 번째로 보면 어디서부터냐?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핵심은 뭐냐? 무엇 때문에 단절이 됐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연장이 돼요. 죄의 대가입니다. 그 단절은 범죄 이후에 바로 어디서 드러나느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경험이 돼요. 형이 동생을 죽여요. 형은 가정에서 단절돼서 유리방황해서 추방되는 자가 돼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범죄 결과 중에서 이 사건이 가장 아픔이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딱 둘인데 하나는 살인자가 돼서 가정에서 추방당해서 다시는 못 보게 되고, 하나는 죽어서 잃어버렸으니 이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단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상처를 추스르고 다른 아들 셋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인간은 그 셋의 후손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열되는 길을 택해서 결국 홍수 심판이 와요. 홍수 심판 후에 행한 게 뭐냐? 얼마 못 되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단절돼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끼리만 살겠다, 그런 인간의 의지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그 악한 일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세상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게 뭡니까? 그리고 보여지는 게 족장들의 얘기인데, 그 족장들의 얘기 보면은 계속되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단절이 이 족장들의 가정에서 보여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상적이지 못해요. 모든 가정이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대립, 갈등.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단절돼서 쫓겨나가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대립과 갈등. 그리고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야곱의 가정 안에서 또 벌어지는 일,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고 그것 때문에 10수년간 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야곱은 고통 속에 살고 형들은 눈치 보며 살고 요셉은 감옥에서 고생하며 살아요. 이 창세기의 가정들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 영향력을 마구 막 휘둘러요. 그 족장들의 가정은 이런 갈등과 분열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보내야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로부터는요, 그 단절이 이제는 가정 단위가 아니에요. 이제 단위가 커져서 민족과 나라 단위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거기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단절되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분열되어서 단절되어 살다가 남북 왕조로 갈리고 이 두 왕조가 다 망합니다. 구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구약을 읽으면 우리는 허탈해요. 그런데 그 구약 속에 망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마무리 말고, 이 메시아가 오면 좀 이런 갈등과 대립과 단절과 분열을 겪지 않겠지 기대할 만도 한데, 그런데 신약에서 그 메시아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 더 점입가경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릅니다. 그 중에는 사람 보기에는 좀 충성된 자도 있어요. 칼을 품고 다니면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오기만 와라, 내가 주님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듬직한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팝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전부터 예수님 죽일 기회를 가졌지만은 사실 죽일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준 것은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판 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일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렇게 충성 맹세하고 신앙 고백도 훌륭했던 제자가 자기 입에서 한 입으로 두 말하죠. 3번씩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려요. 여러분, 인간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 농사 망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구신 가장 기초가 되는 12제자 시스템은 예수님 십자가 오르시는 그 순간에 분열되고 단절되고 망해버린 거예요. 한 놈은 팔고 한 놈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단절과 분열이 세상에만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단절과 분열은 인간사와 함께하는 거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 조직에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문제가 되는 현상만 나열해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왜 그런가? 이 이유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계시록 12장은 바로 그렇게 단절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인류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 삶 전체에서 보여지는 단절과 분열, 대립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 왜 이렇습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런 절규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고통의 원인을 뭘로 봅니까? 내가 남에게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떳떳하다 하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쁜 일을 당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한 생각 속에 살아가죠. 정말 불치의 병을 앓아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분노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요, 분열된 단절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범죄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 꾀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분열되게 하려고 여자의 시선을 다른 데 두도록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범죄하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복할 약속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이후에 싸움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회복하려 하시고 사단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모든 곳에 들어가서 다시 단절되고 분열되게 해요. 에덴에서 실패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의 가정이 또 분열을 겪죠. 족장들의 가정사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자꾸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항상 사단이 그곳에 따라가서 역사에서 따라붙어서 다시금 그것을 분탕질해서 단절되고 분열시켜요. 이제는 회복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도 사탄이 나타나서 역사에서 분열시키고 흩어버리고 분탕질해버려요. 오늘 12장 본문의 내용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는 이 관계를 상징합니다. 여자와 남자아이와 용이죠. 여자는 교회요, 남자아이는 그리스도요, 용은 사탄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고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요. 실패했어요. 이에 용의 사자들이 분을 풀지 못해서 땅에 남은 여자를 핍박한다는 내용이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이유를, 이 삶에서 보여지는 단절과 분열과 아픔과 이런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는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탄은 나누게 한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뭐하냐? 사단은 자꾸 흩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따라서 사탄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단절되게 하고 분열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오해해서 시기나게 하고 모임을 회방해서 망가뜨리는 일. 사단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용이 죽이려 한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끝나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다 성공해 버리니까 분이 나서 이제 화풀이 하는 대상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바르게 믿으려 한 교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고민입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날 때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아, 예수 믿어서 왜 저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왜 이런 건가?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런 건가? 저 사람 상식적인데 왜 이런 건가?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려 하고 사단은 분열케 하려고 하고 이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기도하신 핵심이 제가 자주 말하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단절과 분열의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에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단절과 분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단절과 분열, 사탄이 경험케 하는 이 단절과 분열은 경계가 없습니다. 가정도 넘봐요. 나라도 넘봐요. 혈통, 민족, 이념 다 넘어가요. 어제는 하나였다가 오늘은 단절을 되고 분열되고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보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둘로 가르쳐 주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전에는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케 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단절되거나 분열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사신다. 이제는 하나로 살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거듭거듭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단절과 분열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단절과 분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사탄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사자들이 대립 중이고 싸움 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는 자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져요. 노예 목사님 중에 교회를 이전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날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됐거든요. 인사도 잘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복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드린 거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한 2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요 근래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요. 눈물이 글썽하면서 몇 년 전 입당 예배 때 있었던 그날 일을 말해주는데 참 듣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인건비 절감하면서 몸으로 땀으로 지었어요. 감격의 입당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배가 시작되기 쫙 전에 안수 집사, 그날 또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 임직을 받는데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딱 오더니 목사님 저 찬양 인도 안 할랍니다. 아니 또 왜 그러냐 갑자기. 아니 물을 주려면 아니 봉사하는 우리한테 줘야지. 아니 왜 목사님들에게는 물을 주고 우리는 물을 안 주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마음표에 물음표가 생길걸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아니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온 손님이고 자기들은 손님 치르는 사람인데
집주인 된 사람들이 손님에게 물 드린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 사고방식이 그래요. 이 목사님 목회하니 항상 사사건건 목리를 부리는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고, 이 집사님하고 말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화를 내게 돼요. 상식과 좀 동떨어진 좀 독특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이 50명도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내가 안 품으면 어떤 목사가 품겠는가? 품고 있었는데 또 그날도 또 역시나 또 사건이 터진 거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목사님이 직접 찬양을 하길래 그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안 봤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 목사님이 직접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더 큰 게 또 터진 거예요. 그날 입당 예배와 함께 안수 집사 임직, 뭐 장로 임직까지 함께 했는데, 장로 임직 받으신 분이 예배 다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저 좀 잠깐 봬요. 또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저 집사를 내가 이해해 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오늘 한 행동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교회 장로로서 저 집사하고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장로 임직 받고 교회 떠나겠다고. 입당하는 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날입니까? 안수 집사가 목리를 부리고 예배 끝나니까 장로 임직 받으신 분이 교회 떠난다 하고, 이 목사님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구나. 응? 오늘이 끝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아무 생각이,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었다고. 그 얘기를 몇 년 지난 지금에야 풀어놓는데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람이 당연히 상식적이야 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도쯤 알 것 같지만은 세상이 상식대로 돌아갑니까? 가정 들춰보고 조직을 들춰보고 교회를 들춰보면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드러날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줘요. 12절 중반절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면서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내 상식이 통할 것 같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휘젓고 돌아다니면 거기에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원수 맺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분열과 단절과 대립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렇게 휘젓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흔들어 놓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은사가 많다는 고린도교회, 그 교회만 떠들어봐도 죄가 10가지가 넘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사람을 탓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상황을 탓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잔칫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잔칫날, 마귀가 역사한 거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입당 예배 드리는 임직자들 마음에 들어가서 막 분열시키고 충돌시키고 단절케 한 거죠. 예? 여러분, 단절과 분열은 그냥 사람이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겁니다. 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과 분열시키려는 이 사탄 간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단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단절하지 않겠다고 아예 이름도 임마누엘로 지으신 겁니다. 단절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단절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응어리를 여기 안고 여기서 계속 그 응어리를 여기서 풀지 못하고 원한이 있고 서물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30년, 50년, 70년이 지나도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이것을 봐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절시킨 사탄이 우리 마음 풀어놓은 것 가지고는 절대 내 상식이나 내 인격 도덕심으로 이걸 풀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이런 단절과 비극과 아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려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팔았어요. 그렇게 혀처럼 굴더니 나를 팔았어요. 내 앞에서는 뭐 집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니 뒤돌아서서는 내 욕하고 나를 부인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를 충성하고 따르다고 그렇게 하더니 나를 다 버려두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돼요? 우린 참 단순하죠? 예수님이 자기 팔고 부인하고 자기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을 품는 장면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니까 그 인격 정도의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우리는 넘겨짚죠. 근데요, 예수님도 화내실 줄 압니다. 예수님도 저주를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은 왜 한마디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그래도 그렇지, 니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한 명도 따르지 않고 다 도망가냐? 뭐 이렇게 그냥 얘기라도 해서 좀 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자기까지 혼내고 막 그러면은 더 낙심하고 덧날까봐 예수님이 소금 부글부글 끓는데 억지로 평안한 척 인자한 미소를 지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랬을까요? 그러면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가리는 혼자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무슨 속이 그렇게 좋으셔서 아무렇지도 않은 즉 제자를 찾으시고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말씀을 나누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배신 나중에 겪고 충격받아서 안 것이 아니에요. 미리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려두고 다 도망갈 것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육신에서 나올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다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충성 맹세를 듣고도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의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아팠지만 충격받을 일도 아니에요. 왜? 육신으로 하는 것은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기대할 것도 없고 듣고 화내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 가진 육의 속성은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잘 기울이느냐? 이 단절시키고 분열시키는 사탄이 한 번만 싹 이렇게 긁어주면은 막 화내고 더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단절은 왜 일어납니까? 육신이 이끌려 들어가서 벌어지는 결과가 단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끈을 잡아서 끌고 가보면은 사탄이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덕성에 기대가지고 자기 신앙 자부하지 마세요. 비뚤어진 관계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인격으로 수습해 보겠다고 그걸 될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도덕성에 기대서 자녀를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자녀 잘 가르쳤으니까 바르게 크겠지 기대하지도 말고 충격받지도 마세요. 그게 다 100% 신뢰할 만하다면 사람의 탈성과 범죄 죄악은 인간의 가르침으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거예요. 인간 사회에, 가정에, 조직에, 교회에 비상식적인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니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절을 회복하는 가장 핵심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보니까 섭섭하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셔요. 단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뭐를 얘기하시느냐? 육신을 극복할 비결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회복은요 육신으로 안 됩니다. 내가 상식대로 살면 남도 내 상식 알아주고 내 상식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성에 배신당하고 배신감 곱씹으면서 치를 떨 때가 많습니다. 내 육신의 기대대로 세상이, 가정이, 자녀가, 내가 몸담은 조직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상식이 통해야 될 세상이 말로는 상식을 말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비상식, 몰상식이 난무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둠의 소리에 더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영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 혼자 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의지로 맞서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내 알량한 도덕심, 상식을 가지고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더더구나 나 자신 안에도 마귀의 말에 끌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싸워도 지고 내 스스로와 싸워도 져요. 그러나 육신과 성령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성령의 은혜가 강하면 육신은 그 아래 굴복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용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 8절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장난치고 유혹하고 단절시키고 분열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는 있지만은 아무리 사단이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군대는 이길 수 없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싸움을 이김의 싸움으로 결과를 맺어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팔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뒤도 안 돌아보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바울은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자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역시 육신으로 예수님 지키려고 했지만 팔고 부인하고 버림으로 예수님 다 떠나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육신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도 제자도 성령 받은 후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이 흩어진 양떼들 가운데 가서 저들을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는 이음새의 역할을 다 감당해요. 육신으로는요, 원수 사랑 못합니다. 최홍림 씨가 자기 형 용서하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화해는 했지만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요나처럼 이를 갈면서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용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의 영으로만 원수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 사랑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 교회 안 떠나고 잘 섬기고 계시고 그 안수 집사님 완전히 달라져서 목리 안 부리고 순항양처럼 잘 순종하고 있대요.
사단은 교회를 흔듭니다.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주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켜서 흩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성에 기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상식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앙 연두도 있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이 인격으로 되겠지. 인간이 신앙을 노력하면 저는 부자 청년 수준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정도쯤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결국 이해관계 생기면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자기 인간성, 도덕심, 상식을 가진 사람 이거 신뢰하지 마세요. 신뢰할 거 못 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했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를 팔았고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고 다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찬송 중에 예수 닮기 원한에 있죠. 좋은 말이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말하지만은 인간 본성으로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변한다는 말 일부 맞아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변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이 일치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기대서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모든 영역의 가장 단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덩어리가 큰 나라까지 단절과 분열에서 자유로운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우리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역사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교회 영역에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인간성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하면 다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보면 탄식이 나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시다.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회복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열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은 마귀를 내쫓고 분열된 곳에 사랑과 치유와 일치와 하나됨을 이룹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속에 분열과 단절 때문에 상처, 고통으로 분노를 곱씹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영을 구해서 모든 곳에서 화합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보니 정말 실망이 많고 낙심이 많고 모든 상처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움켜잡고 30년, 50년, 70년 회복되지 못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열이 있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임해서 화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이별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사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되게 함으로 하나님과 분열되게 하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소리는 다 적어지고 쫓겨가고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고 치유하고 치유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사 그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